우리 함께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오늘 복된 시간 서로 인사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함께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는 그 평안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날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한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 부류는 두근두근 기뻐하고. 여러분, 왜 이런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로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설렘과 평안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지금 기쁘고 평안한가? 혹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가?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분명 두렵고 어려웠을 거예요. 엄청난 리더를 잃은 다음 후계자, 수백만 명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될 여호수아는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면이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한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강한 명령을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늘 승리한다 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더디게 오자, 사무엘이 오는 것이 늦어지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나와 함께할 군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군인들이 적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 우리 전쟁 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멘탈을 부여잡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받아들이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내 마음을 훔치거나 또 내 마음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렸을 때 처음에는 환영한 척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그 아기가 태어납니까? 저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적대적으로 반응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죽이고 지인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왕권을 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으니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을 바꾸라는 그 권면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다른 분에게 맡긴다는 것 불안해합니다.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의지했다가 신뢰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헤롯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자신의 인생이 불안해질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건의 제품도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1살, 2살 정도 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불안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빼앗기 위함도 아니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그 죄로부터 사망과 올무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왕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큰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에 와서도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옛날에 즐거웠던 추억으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옛날에는 정말 즐거웠는데, 옛날에 내가 열심히 또한 섬겼는데,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의 추억만 돌이키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옛날만 생각하고 오늘은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평안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죄인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짐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분들 어서 예수님께 나와오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던 이집트의 바로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바뀌는,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평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기뻐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두근두근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을 발견했는데 정말 독특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찾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언제 그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지 못해요. 몇 킬로가 될지, 몇십 킬로가 될지, 수천 킬로가 될지 알지 못하나 출발합니다. 그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그 길이 꼬부라들고 또 오르고 내리고 돌이 가득하고 절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결단했죠? 순종했습니다. 가자. 저 별을 만나러 가자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어떨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순종한 것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별을 만나서, 그 아기를 만나서 왕위를 또는 왕권을 또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예배하겠다라는 순종이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을 기대하며 찾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안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그 기쁨을 다 만끽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 다른 목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배,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기대도 않고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결단합시다. 순종합시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 내가 성도와 교제할 때
우리 주님을 뵙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다라는 것,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다라고 결단하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었고 찾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볼 때에 마음이 두근두근 기뻐했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두근두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자세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을 걸고 동방박사처럼 순종하며 결단하겠다. 이런 다짐이 없다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런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거죠? 오늘부터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두근두근 거리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용기와 힘이 나십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또 17세기, 18세기 시인이었던 무지개를 또 그 시를 지었던 윌리엄 워즈워드.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어린 시절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데 혹 나이가 들어서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 무지개를 보아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에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